다윗이 국제 무대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을 때 다윗 왕국의 문제는 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는요, 바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딱 하나,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오점을 남긴 밧세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암몬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암몬과 싸워서 큰 승리를 얻었지만 사실 그것을 완전히 끝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암몬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물론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큰 승리를 얻게 하셨지만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암몬의 수도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라빠를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공격해가지고 거기를 에워싸고 이제 정말 그 큰 승리를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쉬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전쟁 중에 있던 암몬과 싸우고 있던 충실한 장군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요, 동료들이 목숨 걸고 지금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아내와 잠자리 할 수 없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내일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지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다윗은 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죄 안 지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왕의 품위를 지켜왔던 이 다윗 왕도 무비보셋에게 넓은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었고, 그리고 암몬에게도 조문사절단을 보낼 정도로 은혜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전 인생에서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자각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시험에 들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사무엘하 저자가요, 요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여준 거예요. 뭐냐? 이제는 전쟁을 할 시기가 돌아온 겁니다. 그때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요, 장군들 다 보내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보내고 났는데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11장을 시작하면서 사무엘하 저자는요,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실을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온 이스라엘은 전쟁터로 보내고 자기는 남아있고,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묵상했듯이 여러분,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른 쳐들어오는 적들을 이스라엘 그 군대들과 함께 나가서 물리치고 보호할 수 있는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뭐라 그럽니까? 왕의 역할은요,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했던 너희들이 이렇게 왕을 원하면 왕이 너희를 착취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했던 그 말씀대로 악한 왕의 모습으로 천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종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오다, 빼앗다, 착취하다 다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묵상했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스스로 가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되어지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또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광야에서 어려움 겪을 때 아비가일을 통해서 또 음식을 주시고 되어지고 베품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인생이 스스로 빼앗고 취하는 인생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 교사를 했던 일 자체도 물론 큰 범죄이고 문제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범죄한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지금 다윗 왕은요, 왕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했던 실패한 왕의 모습으로 지금 다윗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처음에는 좋았잖아요. 하지만 왕의 권력이 달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취해버렸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절대 쓰러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악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취하고 내가 가지려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 일이 되어지는 삶,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이제 우리가 시작합니다. 날씨도 붓고 그리고 또 춥기도 하고 마음도 썰렁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마음에 충실한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